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신년도 말씀 사경의 5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자. 어렵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가는 그런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쫓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듣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주장을 펴서 내 주장대로 상대를 꺾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악이 아닌 이상, 죄악이 아닌 이상, 같은 선에서 방법의 차이라든지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그쪽을 따라주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정을 나의 기도처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언어 자체가, 나오는 언어가 감사의 말로 바꾸자. 감사의 말로. 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단 첫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이 나한테 어떤 해로운 일,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일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보자. 실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 되면 사람들이 다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교회가 했으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지, 교회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교회가 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걸 미치지 못하니까 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심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그 비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욕먹었다고, 교회가 욕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서 사회가 교회를 뭐 핍박한다, 이렇게 자꾸 내가 내 의견을 표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것을 고쳐가면서 그냥 묵묵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칭찬도 없고 그냥 더 심하게 또 모욕감도
또 오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그런 생활을 바꿔보자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옳지. 이렇게 해야 진짜 신앙인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좀 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예수 믿는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냥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계속 가자는 거죠.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yes인지 no인지 wait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교육하는 것이 분별력을 교육하잖아요. 아이들이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예의 바르지 않은 거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 교훈을 하잖아요. 인사를 해야 돼. 손님이 오시면, 아빠 친구가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제일 먼저 배꼽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옳고 그름, 예절에 대한 분별. 그래서 장래에 그 아이가 이 분별을 잘해서 내가 없더라도 아이가 자라서 다른 데 가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이 분별력을 근거로 해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잘못하면 결정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별하라 12절 말씀에 그 헬라어를 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돼요. 도키마조. 분별하라 도키마조. 근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느낌과 감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느낌으로 분별하자. 그 사람 느낌이 안 좋아. 나쁜 사람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도키마조가 아니에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시비를 딱 가리라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잘못된 거다. 이러이러하니까 옳은 거다.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느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씩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예요. 내 느낌이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느낌을 그렇게 절대화합니까? 자기 느낌을 절대화하려고 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이 10년 전에 같은 상황, A라는 상황을 10년 전에 본 것과 10년 후에 A라는 상황을 또 봤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습니까? 자기 감정과 감각에 절대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네. 자기도 자꾸 감정이 변하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10년 후에 좋았다. 그리고 10년 앞으로 더 후에 20년 후에 좋았다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변해요. 변하는데 그 변하는 그 자기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 저는 그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손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가 분별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느낌과 감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미래라든지 한 사람의 어떤 그 결정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느낌이 그럴 때는 차라리 판단 중지하고 가만히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거기에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분별한다고 하는 도키마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근거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생각을 성경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이 항상 똑같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즉각적인 어떤 반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종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변해요. 분별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이삭이 막판에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장남에게 줄 축복과 차남에게 줄 축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잘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남한테 줘야 될 축복을 차남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뺏어갔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말 믿음도 정말 총명하고 참 믿음도 좋고 총명했던 그 이삭이 정말 그 노년에 그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바꿔서 주는 바람에 형제간에 원수가 된 거예요. 형제가 이를 갈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를 갈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분별의 판단의 미스가 자식들한테 상처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분별을 잘했으면은 장남도 축복을 받고 차남도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가 화평한 가운데 축복을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저는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분별 못하는 실수가 노년의 실수가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비극으로 비참하게 고생하게 살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분별을 하라. 이게 분별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이건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손해가 오게 되고, 그리고 결과 자체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별하는 삶을 정말 잘 하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2절 말씀에 너희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다. 선하신 뜻.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 중간에 가서 바꾸지 않으세요. 안 바꾸세요. 옛날에 우리가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지 이것을 잘 아까 도키마조 조사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치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장에 나한테 좋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좋은가. 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이 나한테 좋은 거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것이 나한테 유익을 줬어. 그러면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다 그렇게 받아주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말하기 전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게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뻐하신 뜻이래. 기뻐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는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결정했을 때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실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을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죠. 살짝 집어넣고, 뭐,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정도 해놓고는 뭐,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들 속에는,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기적.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해놓고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잘했어야 되지. 되긴 됐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그걸 정말 너 대단하다.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막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건 완벽한 걸 말해요. 완벽한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일치하는 거죠. 완전하게 딱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하고 딱 일치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보통 보면은 80% 일치하고, 뭐 70% 일치하고, 뭐 90% 일치하고, 95% 일치하고, 나머지 딱 이만큼이 벗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100% 완전하게 딱 일치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봐라. 일치하는 것인지. 내가 만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일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때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하고 일치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못해와서 사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90% 일치하는데 10%가 일치하지 않지만 덮어서 그냥 갔던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기도하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조리한 부분이 조금 뛰어드는데, 이거 정도는 그냥 가자. 이 정도는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교회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선하시냐, 기뻐하시냐,
온전하시냐. 이렇게 독히마저 해봐야 된다. 독히마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그러려면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게 되죠. 적어도 여러분, 남의 일 갖고는 간섭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그런 것 가지고는 뭐 욕하고 비난하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결정권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보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손실 이런 것도 내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네,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뭐 내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겸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냐, 또 그리고 완벽하게 일치하느냐, 이걸 자꾸 조합을 해가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다 선포되고 우리 말씀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방법이 뭘까요? 1절에 있어요.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제사가 뭐냐? 뒤에 쭉 내려. 예배인 제사다. 예배.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분별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신앙 양심을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으니까 신앙 양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세워야 돼요. 예배.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몸을 예배로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거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예배가 우리가 독히마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 속에 찬송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은 없지만 듣는 건 있잖아요. 그때 조곤조곤 들으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신방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줘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변하는 게 무서워요. 변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째는 세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이 장애물이에요. 보통들 그렇게 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죠. 이것을 본받는 거죠. 본받고자. 이럴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대의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죠?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할까봐 내 변화가 겁나는 거죠. 내가 이것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고쳐 먹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또 나올 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그 가정에서 믿음 생활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금년 동안. 굉장한 어떤 우리가 큰 일을 해내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뭐 항상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큰 성과를 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흔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흔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정말 큰 가치예요. 큰 가치예요.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또 한 달 시작되고 그리고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한번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행했으면 제발 남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했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비판하지 않고 남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믿음 생활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면밀하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믿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 교회 관계된 모든 그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